고등학교 때 제가 자취도 하고 하숙도 했습니다. 하숙했을 때에 겨울이면 골목에서 간혹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찹쌀떡, 그 다음에 뭐죠? 메밀묵. 요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숙집 아주머니가 그 청년을 옷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찹쌀떡, 메밀묵을 사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에 그 청년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학비 좀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찹쌀떡 팔러 다니는 그 열정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 청년이냐? 생물학적으로 뭐 20대, 30대의 삶을 사는 분도 물론 청년이지만 미래를 향해서 꿈과 소망과 특별히 열정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무리 신체적으로 20대, 30대를 산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과 열정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청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가운데 NG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NG족이라는 것은 No Graduation, 졸업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취업이 되지 않으니까 휴학을 하면서 자꾸 대학 졸업을 이제 늦추는 겁니다. 2019년 11월로 그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가 청년 실업률이 7%라고 합니다. 7%면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뭐 줄이고 하다 보니까 뭐 7% 정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정부는 한 30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들려지는 얘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또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도적으로도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러면 오늘의 청년들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청년이 됐는데 이 아들들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거기에 순응을 하고 거기에 지면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굴의 열정과 의지와 투지를 가지고 그 시대와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결국 시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우리 안에 좀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또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천막교회도 했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저분을 보면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더 잘 살게 되었고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나 부모님 세대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지 한번 반문해 보면 좀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과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늘 게으르고 부족하고 열정은 다 사라져 가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점 돌처럼 굳어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반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삶은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이 어떤 일을 해봤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봄이 되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도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면서 그 씨를 잘 뿌리는 거죠. 그냥 대충 아무데나 뿌려버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뜨거운 태양이 그 씨를 말라버리면은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한다고 하면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뭐 씨도 뿌려야 되고 나무도 관리해야 되고, 그럴 때에 소출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다고 그런 거예요. 이름은 그렇게 불림 받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림을 받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목회자로, 살아있는 장로로, 살아있는 권사로, 살아있는 집사로 그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이 문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예요. 진짜 목사냐? 진짜 장로냐? 진짜 권사냐? 진짜 집사냐? 이 물음에 날마다 부족하지만 아멘으로 응답한다고 하면 그분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질문을 힘들어하거나 회피한다고 하면 그는 진짜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책망하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결국 믿음의 행위가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유아돼, 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죽은 사람에게 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하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내 믿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그죠? 투자를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죠?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을 시켜서 너무 쉽게 대면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5분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헐레벌떡 그냥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은요 항상 늦어요. 참 심각한 문제.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대충 1시간 있다가 가면은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이 악함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은 식어지고, 복음을 향한 열정도 식어지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헌신도 식어지고, 이런 신앙을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화석화된 신앙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직업이냐면 토라, 율법을 양 가죽에다가 옮겨 쓰는 사람이에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적어서 주는 이 필사자가 있는데, 아무나 필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 그 가운데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서기관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고 잘 썼고 잘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가운데에 율법학자도 나오는 것이고 서기관들 가운데에 랍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다가 야훼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 야훼를 야훼로 읽지 아니하고 아도나이, 주님으로 읽어요. 그리고 야훼라는 글자를 만나고 그 쓰기 전에 가서 물에 한번 자기의 몸을 씻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썼던 이 필기구를 꺾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필기구로 그 야훼라는 이름을 적어요. 야훼가 말씀하시되 두 번 나오면은 다시 두 번 들어갔다 오는 거예요. 세 번 나오면은 또 세 번 또 목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펜을 꺾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에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늘 일상적인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일상적인 예배, 반복적인 예배, 반복적인 자리에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점점점 굳어져 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예요. 10년, 30년, 50년 이렇게 되면은 더 믿음이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져 가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를 칠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만만하게 도전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디서 시골 촌뜨기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야, 너 웃기고 있네. 내가 이 방면에서 20년, 30년, 40년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나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고 알아?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지금 떠들고 다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적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with all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다하고 7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디에다 액센트를 두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strength.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all이어야 되는데 in part, 부분적으로. 정말 나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그렇게 질문해 보면 예, 저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다 사랑했습니다라고 감히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했어요. 일부분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에 이 마가복음 10장 쭉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헌금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예, 풍성한 삶이 있으니까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한 가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한 여인은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이 두렙돈의 가치가 오늘날로 환산하면은 1,000원도 안 돼요. 1,000원도 안 돼. 그러니까 수량적으로 비교해 보면 많은 헌금을 드린 사람과 1,000원도 안 되는 헌금을 드린 사람은 이것은 게임이 되질 않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두렙돈 여인의 그 헌금을 보고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with all, 전부를 넣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량적으로 많이 드린 사람의 주님은 주목한 것이 아니라 위도올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드리고 싶어서, 헌신하고 싶어서, 섬기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헌신은 헌신하고 싶어서 하는 헌신이에요. 진짜 순종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진짜 찬양이 뭐냐면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원이기 때문에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20분 30분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운반하고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마음을 다할 수 있다는 거, 힘을 다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또 금주에도 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우도 있는데, 그 병상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교우도 있는데, 그 병상에서 이 예배 자리를 얼마나 사모할까요? 얼마나 오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그냥 왔다가 부분적으로 예배하고 부분적으로 찬송하고 부분적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범죄 아닙니까? 위도울이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7번. 7번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하냐면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함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하여 사랑하고 다하여 섬기고 다하여 헌신하고 다하여 찬송하고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하여 순종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관계의 행복이에요. 관계의 행복. 한번 따라서 할까요? 관계의 행복. 관계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게 관계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늘 얼굴도 방긋방긋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관계가 바른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밝은데, 관계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얼굴이 표정이 굳어 있어요. 왜 나한테 가까이 사람들이 안 오는지 아십니까? 내 얼굴의 표정이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장났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꼽으라면 사사 삼손이에요. 나시린입니다.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에 집중합니까? 다른 여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 여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뭐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게 사사입니까? 그게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차들이 왜 행복하겠어요? 쓰임 받으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차를 아무도 가져가지 마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 여기가 폐차장이 되는 거예요. 폐차장. 차들이 놓여있지만은 폐차장에 있는 차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차예요. 뭐 부품은 떼어서 재활용은 하겠지만은 사용 불가능한 겁니다. 사용 불가능한 것. 왜 사사로 불렀나? 사용하려고. 그런데 그 부름받은, 그 받은 은사를 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쓰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방인들 뭐 많이 죽였다고?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죽은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 이방 여인과의 관계도 취소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도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대 왕이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힘이 생기니까, 조금 남들이 우러러보고, 조금 남들이 지켜세우니까 교만하여지고 건방을 떨어서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하게 되었고,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는 초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왕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쓸쓸한 모습, 그리고 칼에 찔려서 죽는 모습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지금 우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 이 귀하신 예수를 믿는 일에 정말 끝이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위도를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됩니다.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헌신하는 것도 기쁨이고 순종하는 것도 기쁨이고 사역하는 것도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안에 살아가도 기쁨, 근심은 있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시므리와 고수비가 함께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하나님이 금하신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벌로 연병이 퍼져서 24,000명이 죽어나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1명, 2명이 죽어도 지금 난리가 나는데 행음 때문에 24,000명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분연이 일어났던 사람이 아론의 증손자죠. 비느하스가
그 행음하는 시므리와 고스비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거 믿음의 시각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인권의 시간으로 보면 이거 살인사건이 난 겁니다. 살인사건이. 이게 테러죠, 테러.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의 이 살인사건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의 질투심이 누구의 질투심이었냐면 하나님의 질투심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그 두 남녀가 장막에서 행음하다가 결국은 한날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입니다. 비느하스가 왜 창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정. 그래서 이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정 때문에 전염병이 거기서 그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 민족을 살린 겁니다.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 이 청년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과 순종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터인데. 잘 아는 갈렙은 어떻습니까? 85세의 나이에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을 향해서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과 함께 하시면 승리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마귀가, 어떤 시험이, 어떤 유혹이,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시냐?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이만큼이 얼만큼입니까? 십자가에서 팔을 벌린 만큼이에요.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야, 엄마 아빠 사랑하냐? 얼만큼 사랑해? 그럼 애들이 이만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십자가에서 팔을 벌린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순종하고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국 소설가 잭 런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 먼지나 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게 그거지요. 재가 흩어지면 먼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는 어떻게 해서 재가 된 거예요? 자신을 다 태우고 났기 때문에. 나무가 자신을 다 태우고 나서 되는 것이 재예요, 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먼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정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서 재가 되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With all 다하여, with all 다하여, with all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